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혼자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요즘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주님께 짜증을 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은 저희들도 감히 주님처럼 완전한 순종은 이룰 수는 없겠지만은, 왜 주님만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순종하시고 주님만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하늘로 주님 가버리셨습니까? 이 땅에 남은 저희들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하신 주님처럼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죄의 본성대로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변화된 모습임에도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여전히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너무 때로는 버겁습니다. 이놈의 본성과 성향과 성질은 죽여도 다시 살아나서 하루하루 죄악과 싸워야 되고, 거기다가 삶의 생존도 쉽지가 않고, 우리도 좀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더 갑절로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더 갑절로 부어주셔서 이 말씀의 체득화가 좀 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 짜증을 내고 좀 푸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빼고 거의 다 무슨 내용이냐면 죄에 대한 기도 내용들입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은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됨과 같이 말씀이 삶에 체득화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경건해도요, 죄짓지 않고 해가 지는 날이 거의 없어요. 무슨 유형의 죄를 범하든지 범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 우리의 본질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 됐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 의는 이미 죽었고 오직 주님 안에만 의와 거룩함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없는 이 거룩의 샘물을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퍼서 내 마음 안으로 길어내는 작업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퍼서 내 안으로 길어내는 일에 게으름을 떤다든지 실패할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배고프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이 두 가지 기도는, 하나는 육신을 위해서, 하나는 영혼을 위해서 떼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다 보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그냥 앞에 있는 조건을 빼버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러면은 맘 편하게 나의 죄만 관해서만 기도한다면은 이 기도가 별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할 텐데, 나의 죄의 용서가 마치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심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불편해집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절 말씀을 14절, 15절에서 또 반복해서 또 짚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중에 형제의 잘못을 철저하게 용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만큼 나에게 잘못한 형제의 허물을 어느 정도 용서하면서 살아갑니까?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에 비하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것이 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 사이에 마치 엄격한 비율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그만큼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가 형제를 7번 용서했냐? 그러면 나도 7번 용서해 주마. 네가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했냐? 그러면 나도 너를 그렇게 용서해 주마. 그런데 네가 형제의 죄를 한 번도 용서 안 했냐? 그러면 나도 너를 한 번도 용서 안 할 것이다.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히 조건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말, 비약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하신다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한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어떻게 비율적으로 따져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까? 누가 더 용서를 많이 받아야 할 입장입니까? 누가 더 죄를 많이 짓습니까? 내가 형제에게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죄를 많이 짓습니까? 비율을 따져보면 상대가 안 돼요. 비율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죄 짓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비율이 몇백 배, 몇천 배 많습니다. 그러니 비율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그 비율로 조건 따져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12절, 14절 반복, 어떤 의미를 지닌 말씀일까요? 비율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데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시고 이것이 성립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앞에는 문자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아 싸우니 그래서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끔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율을 말하지 않아요.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감격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감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 아니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한다.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이 말은요, 하나님의 감격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잊은 거예요. 이미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의무가 주어졌고 용서해야 될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악으로 규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 죄인 중 하나인 내가 그 사랑을 입었고 그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다 받았는데 이제 다른 이가 죄인이라고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죄인인 나를 품으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시죠?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에 유대가 로마 황실에 바치는 세금이 1년에 얼마였냐면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6,000데나리온의 60분의 1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세 달 정도의 노동자의 품값, 그 정도 돼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악한 종아 그래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기는 비율과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해 준 그 감격이 너에게 있었다면 그 감격을 통해서 너는 저 사람을 당연히 너는 그 감격을 통해서 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신 은혜와 같이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어떻게 작은 것을 빚진 나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을 어디 감히 주님이 하신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내 형제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격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격의 마음 있습니까? 이게 도리예요. 죄인인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죄인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한 도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감격, 자기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자기는 의인이 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죄인으로 결정하고 옥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이 행위가 뭐냐? 이것이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리면 은혜가 사라진다. 은혜가 사라져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건부 용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율을 따졌어도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받은 그 감격의 은혜. 사랑을 잃은 거예요. 사랑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가 뭡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사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잃었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성경 좀 안다고 너는 이래서 잘못됐어. 너는 이래서 죄인이야. 이건 어떤 죄를 범하는 겁니까? 감격을 잃은 거죠. 감격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보물섬의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배 드리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부인이 갑자기 나가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주기도만 하는데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생겨가지고 나 도저히
내가 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죄를 사함받는 건 괜찮은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내 마음, 이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내가 그 주기도문을 못하겠다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사는 것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공기도 땅도 삶도 다 무상으로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럼에도 그 감격 잃어버리고 용서가 마치 비율인 마냥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아니 미운 사람 있으면 막 뭐라 그러냐, 박살내주세요. 막 박살내주세요. 아니 마귀를 박살내야지. 자기 미운 사람 박살내달라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권사님 그러려면 우리 교회 나가셔요. 오지 마셔요. 또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그러고. 제가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죽겠어요. 꽁초를 그냥 버리고 가요. 그럼 내 목구멍에서 뭐라고 나는, 주님 저 담배 피는 저 손을 장을 지져주세요. 이런 기도가 다 올락말락. 근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꽁초 버리는 죄보다 더한 죄를 주님 앞에 지은 게 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꼭 혀를 깨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내가 용서받은 감격 회복해야 진정한 나도 용서받지 않겠습니까? 남을 용서하는 기도 이를 악물고라도 하세요.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이 구도에서는 용서가 나오지 않아요. 정죄만 나와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왜 어려움을 느낍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분노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용서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용서를 다짐하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하는데 이 가슴으로는 안 돼요. 입으로는 용서하는데 마음으로는 이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씻겨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해가 이 쓴물처럼 마음에서 나와서 나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는 뭐에 새겨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뭐에 새겨요? 돌에 새겨요. 근데 은혜 준 사람은 또 반대예요. 은혜 준 사람은 자기가 준 은혜는 돌에 새겨요. 자신이 상처 준 것은 또 물에 새겨요. 사람이 다 내로남불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한다는 말이 뭘까요? 사한다는 말. 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죠? 야고보, 요한.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버려두고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어요. 이 버려두고 이 말이 사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용서한다는 말은 뭐냐? 전부 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전부 내버리듯이 사해 주는데 우리는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에 새긴 것 씻지 못하고 아픈 가슴 쓸어내리는 게 우리의 짧은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 쉽지 않아요. 특히 손해 끼친 사람 용서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벌어졌던 하나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베델로 가라고 그랬더니 거기다 우리간도 짓고 집도 짓고 거기서 살려고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디나가 그 땅을 보려고 갔다가 그 땅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거짓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이용해서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고 함께 그렇게 민족이 되려면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세겜을 속입니다. 그런데 하몰의 아들 세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려는 목적으로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기 위한 조건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되는 진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자기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은 넓어서 용납할 만하고 쟤네들이 가축도 많고 쟤네들이 재산도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짐승을 다 우리 소유로 만들려면 민족의 증표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 민족이 돼서 쟤네들이 가진 가축들 우리가 다 우리 소유로 이렇게 만들자.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속였다고 한다면 세겜은 야곱의 재산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속여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재산과 짐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검은 마음 가지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할례를 받아서 잘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세겜성을 습격을 해서 하모를 죽이고 세겜을 죽이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저들의 재산을 다 뺏고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사로잡습니다. 자기 누이 디나가 성폭행 당한 데에 대한 복수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러한 잔혹한 피해 보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복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말해요.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한 짓도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대하는 방법, 세상 사람 못지않게 매우 사악하고 음흉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룩한 할례 예식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복수하는 데 이용해서 살인을 계획하고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나 세겜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의 첫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세겜성 속의 이스라엘 모습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보는 게 아니라 똑같네. 저들이 생각하는 거나 이들이 생각하는 거나 똑같네. 거짓말도 잘하고 복수를 위해서 거룩한 것을 이용하는 것 서슴지 않고 살인도 불사하고 우리는 다 예외 없이 다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별다를 바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야곱의 반응도 참 기가 막혀요. 야곱은 부모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일을 당하면 막 분에 겨워서 어떻게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을 비난을 해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벌여서 피냄새를 내게 해서 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경계가 되게 하겠다. 경계가 되게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오히려 그것을 비난해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대량 학살한 행위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할례를 잘못 사용한 것이나 세겜 사람들과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한 것이나 가나안 사람들과의 자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덕적 신앙적 행위를 어긴 것이 거리끼고 가책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보복에 두려워서 자기 아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참극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세겜이 디나를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약속한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거기서 준 폐물을 그것을 세면서 즐거워했을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야곱의 옛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아버지? 이 대답 속에는 세겜과 더불어 야곱의 행위에 대한 원망하고 정죄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침묵했어요. 근데 이 야곱 가정 내에서 여러분, 야곱이 편애를 하지 않습니까?
라헬의 아들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은 사랑하고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레아의 자녀들도 총애를 받지 못해요. 어쩌면 이런 야곱의 무관심이 디나의 형제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과도하게 반응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뭘 봅니까? 여전히 내재하는 인간 본성과 죄의 속성을 보여줘요. 자신의 딸이 더럽힘을 당해서 명예와 신앙이 위협받는 순간 침묵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굽히고 들어가서 자기 딸의 불행을 발판을 삼아서 번성해보려는 인간적인 소망을 품는 그 야곱, 믿음의 조상들의 실체를 떠들어보면 이 부끄러운 본질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복수를 통해서 정의를 세워보려고 우리 누이를 그러면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아버지에 이렇게 대들면서 옳은 말을 한 것 같지만은 그들이 거룩한 할례를 복수에 이용하고 죄 없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몰살한 이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나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언할 때 이 일로 시므온과 레위는 유일하게 축복 없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이래서 옳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대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따져보면요. 뚜껑을 열고 따져보면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인간, 반반 공통이다. 뭐 반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반은 떠들어 보니까 부패하고 썩은 부분,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반은 포장이고 반은 부패함을 지니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본질이 이러하다면 오늘날 우리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사람은요, 따라서 보세요. 인간 반반 공통이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어떤 믿는 자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악취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지시 대명사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복수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인간 반반 공통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제가 본문 묵상하면서 이게 단어 만든 거예요. 이거 국어사전에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간 반반 공통이라면 인간 본질 너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남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죄에 대해서 인간 반반 공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누군가 지적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너는 이런 죄 있지 않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끼리도 서로 죄인인 줄 다 알아요. 우리의 모습 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반은 멀쩡해 보여도 반은 멀쩡하지 않아요. 요즘 뉴스에 계속 연예인들 비리에 대해서 나오대요. 뭐 옛날에 뭐 조폭이었다.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나쁜 짓 했다. 아니, 저 사람이 저 유명한 사람인데, 아니 텔레비에 나와서 우리들 웃겨주고 그런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저래? 인간 반반 공통이에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반은 멀쩡해 보여도 반은 멀쩡하지 않아요. 보이는 면은 그럴싸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면은 흉악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는 공통의 모습이라는 의미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복수예요. 우리예요. 용서는 나만을 위한 특별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 용서 자격이 있고 너는 큰 죄를 지었으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 반반 공통이에요. 죄도 공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다 거룩해요? 이 기도문을 통해 보는 원칙은 예외 없어요. 그냥 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인간 반반 공통이에요. 우린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너는 이런 죄 졌잖아, 이런 손가락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서로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복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하에 주방업체 들어와서 속도 많이 쓰겠지만은 그래도 덕분에 철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저 손을 장을 지어주시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제 기도가 조금 바뀌어요. 바뀝디다. 예? 저놈은 벌을 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나 나나 뭐가 다릅니까?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다 인간 반반 공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가 바꿔지더라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격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죄만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도 나도 죄인입니다. 내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도 있고 저 사람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분노와 원한과 이 아버지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실패자, 낙오자로 살지 않고 승리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승리하면서 살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일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서강노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